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받는 축복이 있죠.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다 많이 들어서 무슨 뜻인 줄 압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가뒀다.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없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바로 예수를 죽이겠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서 바로 마귀를 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해가지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는 위에 요셉 위에 다윗 위에 아브라함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고 바로 한 혈통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계보로 내려온다. 아멘. 그러면 신약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3년 동안 설명하실 때 천국의 복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전문하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목적이 바로 에스버드 사벨라 에베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 심판 온다. 아멘.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았고 세상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지어지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울로 심으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력이 아니라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반드시 오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오게 되면 음부의 권세 해하지 못한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여러분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은 예배되는 곳이고 산은 바로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바로 아버지 말씀의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멘.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 산은 바로 하나님의 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그 가르치실 예수님이 것이라.
그 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아멘. 그는 어디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성전에 오는 것은 성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는다. 아멘. 계속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도가 바로 성전에서 선포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오직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일 가서 처소로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오직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바로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 하나님은 자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 줄 때 너 잠잠해라. 그게 말에 왈가왈부 하지 마라. 조금만의 머리 갖고 내 생각과 어느 목사가 이야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너 잠잠하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우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자, 처소로서. 성전은 주께서 거하실 처소다. 아까 미가서 4장하고 이사서 2장은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그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바로 성전은 주님이 계신다. 그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이마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근성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제일 뭐가 필요한 게인 줄 압니까?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수 구원받았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죄수 구원받았다. 죄수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성전에 오게 된다. 성전에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그 피로서 우리를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고백이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 가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2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영생할 수 있는 말, 즉 영생의 말씀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었다. 인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누구도 천국 가는 말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 성전에 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면 지금 즉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는 분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사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의 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받는다.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뭐 사람이 있다? 영이. 그래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 아멘. 육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이 살려고 하면 영의 음식을 받는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어오니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랴. 주여 뭐의 말씀이 있어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그러면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 누구도 스승이 돼서 안 된다. 바로 우리 구속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고 가르칠 수 있지. 그 누구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을 목사가 전한다 그 말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장 15절에 선지자를 쓰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내면 반드시 죽이라. 아멘.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하니까 그들 떨며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목사가 전한다. 아멘. 계속해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자, 것이요. 주님이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땅의 벌과 영원한 지옥의 벌과 세계의 벌을 받는다. 물질의 벌도 받고 영혼의 고통의 벌도 받고 사람과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다. 성경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반대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목사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되어서 안 된다. 목사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아멘. 계속해서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선지자는 죽여버리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해서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2000년 전에는 아니 3400년 전에는 말씀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만약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죽여버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시작.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죽여버리라는. 마태복음 23장에 선지자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내가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지가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자,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똑같은 동격이다. 인간이 인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네가 하나님이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적는 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디모데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서 구원해준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심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다. 아멘. 다시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의 스승,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가시니 아까 천국 열쇠 준다 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멘. 육의 몸이 있은지 뭐의 몸이 있다? 이게 맞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선다.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느냐를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복가서는 우리의 영혼에 있다. 아멘. 왜?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다. 아멘.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33장과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는데 그 사람에게 야 천국의 말씀을 주면 그 말입니다. 그
그 천국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너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내 영혼이 천국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가?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끝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 행함은.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복음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율법,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계명은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영생 얻는 말씀이다. 아멘. 자, 내가 예수 믿는 교회 가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아멘. 나도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즉 영생의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어때요?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전한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그 가서 쳐서 바로 그 말씀은 해라. 내 목사는 성도에게 바로 복음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그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믿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는 즉 영생의 말씀을 준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전에 올라오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뭐에 관하여? 바로 영혼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아멘. 절대 지옥 안 간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말씀 맞지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 얻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편한 것이 아니다. 환난과 궁핍이 온다. 근데 환난과 궁핍이 오면 그 청구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지 마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과 궁핍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고 그 단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아멘. 어때요? 이런 믿음이 더 높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헌금 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허물 덮어주는 것도. 어때요?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그 날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아멘. 환난 받는 너에게 환난을 갚아주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위로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는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국의 말씀을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환난과 핍박이 와도 아멘.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이 복음 영생의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이야.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천국의 말씀이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의 행벌 주죠. 그럼 아까 심령에 관한 자는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 이제 조금 알아듣겠어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그러면 뭐에 매료가늘? 그럼 같은 말 맞지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너희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 다고 힘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그러면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예, 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갈 수 있다.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1000년 2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너희에 대해서 우리 참사 아무도 멸망정서 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믿기 원한다. 복음에 복종하기 원한다. 지금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은 아멘.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맞죠?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말씀대로 돌이키면 아멘. 회개하면 아멘. 다시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돌이키라. 내 이제가 종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해주겠다. 네가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받구나. 그럼 내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겠네, 위로 주겠네 생각하고 돌이키면 된다. 자,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어떤 저주와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끌어낼 것이고, 내 열조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고, 네 마음과 네 후손의 마음에 활력을 베풀사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해 사람 마음을 주겠고 생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해 주겠다.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에서도 청구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하지만 지옥 가는데 내가 다시 돌이키면 맞지요? 다시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가리켰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위로를 받는다. 10편 33편 3절과 4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된다. 10편 33편 3절과 4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죄를 토설지 않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맞죠? 죄가 뭐냐? 하말띠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다. 그 죄가 많더라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토설해라는 거예요. 다시 3절과 4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하지만 토설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로를 주게 돼 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일행위 치고 사랑하였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고, 온유라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까 5장 3절의 말씀과 똑같지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청구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천국이 준다며. 그런데 천국만 줄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청구하는 말씀대로 살면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착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선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의 최고의 복된 자가 된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피 믿는 의가 있고 의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을 목말라하는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잘 나타나는 것이 호세아도 나타나고 아모스도 나타나는데 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아멘. 근데
10편 119편에 최고 많이 적혀있다. 10편 119편 13절에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내 하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의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의 일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 눈을 열었어.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하며 천국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높은 단계까지. 똑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길철 목사님은 눈에 크게 절을 하면 신사참배 절을 하면 하며 지옥 간다는 것을 그는 믿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라주고 나도 그 길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항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야 되죠. 사도행전 2장의 43절에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오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아멘. 목사들부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간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배부른다. 자, 천국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높은 단계까지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확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준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저희가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전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바로 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의의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는 반면에 의의 말씀의 높은 단계도 있다.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맞죠? 그것을 더 사모하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 더 나가서 한란 이기면 영생 얻는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면 달란트를 남기면 양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까지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해가 돼요. 82절에 10편 119편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내 피곤하니이다.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얼마나 영생의 말씀을 바라고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봤다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이에요. 피곤하나요? 10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사면 피곤할 때까지냐. 어때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주의 계명을 사모하니 입을 헐떡였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이 할 정도로 열심으로 사모했을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즉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맞지요. 나도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을 다윗이 용서해줘. 맞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 아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에 네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네 생명을 죽이는 줄 안다. 네가 반드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왜? 내가 10년 동안 너를 죽이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럼 너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네가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아멘. 죽이지 않고 네가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네게 긍휼히 여길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만하지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지옥 가기 때문이다. 다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깨끗하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다.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는 사람 더 가시를 맺게 해줄 것이요 가시를 맺지 않아서 찌꺼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 사람은 스스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말로 깨끗하죠.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깨끗해서 스스로도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아멘.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굳이 너한테 비우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조금만 비워도 그 말씀이 믿어진다. 아멘. 마지막으로 팔복 중에서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받았어. 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화평케 하는 사람.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제약의 담을 화목제물로 해서 화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서 화목제물 된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분란을 시키는 것은 사탄의 아들. 왜?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어디서나 이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의 아들이요 합병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하는 것은 미혹의 자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어때요? 아니라는 사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바로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다고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 되지 마라.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라. 그들은 네 육체밖에 못 지킨다. 이게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할 것인데 핍박한다고 네가 핍박받는 듯 전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고 반드시 천국의 상이 큼이라. 너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자, 핍박하였느니라. 선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 맞죠? 자, 그럼 이 팔복 이 모든 것은 오직 영혼군에 이른 말씀 맞죠? 자,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킨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제자를 택합니다.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 세계도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 가 다음에 야, 너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천국 가는 말씀은 천국 안 가. 예수 믿지 않는 천국 가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들이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안 받아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핍박을 한다. 심지어 죽인다. 너 그들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핍박한다고 안전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신하면 나 천부 앞에 신할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두루할 자를 두루해라. 아멘. 이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자,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리면 양을 예수가 저는 천국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집에 평안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지금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면 핍박 준다 그 말이죠.